제가 저희 집 자녀들에게 종종 말했던 권면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그 다음에 동일한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힘쓰면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자라날 때 권면했냐면 첫째로 실수할 때 실패할 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자녀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도 동일한 적용되는 건데 제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하는가 그걸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냐면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할 때 뭔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배움보다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또 실패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깨닫도록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실수와 실패 가운데 통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영어 예배 설교를 했었을 때 영어 예배 참석한 지도자나 형제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으냐? 다시 말하면 고통의 목적이 뭔 것 같으냐?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 같으냐? 허락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형제들이 대답한 것을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한 네 가지로 답변을 제가 정리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자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 배움의 목적을 얘기하는 형제도 있었고 또 다른 형제는 하나님께서 감사케 하시고자 고통의 목적이 감사케 하시고자 또 세 번째 답변은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것도 참 흥미롭고요. 한 가지 더 답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속에 고통, 고난을 허락하시냐, 그 목적이 뭐냐, 어떤 형제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고자 더욱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케 하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한 후에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그 형제에게 선을 베푸셨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답변들을 그때 그 청년 형제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인데 이러한 답변을 제가 듣고 뭐라고 그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했냐면 당신들의 믿음이 나보다 훌륭하다. 참 그런 진심 마음을 설교 시간에 그 형제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 당시 감사했던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내부적으로도 세워주시고 또 외부에서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주님께 좀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의 일관성 있는 한 가지로 종합하자면 일꾼입니다. 일꾼. 일꾼을 세우는 건데 우리 교회 비전인데 이렇게 영어 사역, 고등학생, 대학생 근데 그 당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제는 다 청년이 되어서 신학교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또 다 주님의 일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은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되 특별히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엿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2절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하신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 중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 자신에게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2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는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6장 제가 지금 장수를 잘못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의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여호수아 2장 제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내용 라합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9절에 간담이 녹았다, 11절에 마음이 녹았다.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다. 왜?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알고 듣고 간담과 마음이 녹았는데 그 두 가지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물을 마르게 하셔서 걷게 하신 것, 육지처럼.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리고 성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을 그 군대를 전멸시킨 일을 라합과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라합의 말을 들은 두 이스라엘 정탐꾼이 정탐을 다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일, 모든 일을
고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근데 현대의 성경이 좀 흥미롭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여리고성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한 결과가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두 정탐꾼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는데 이 두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 12명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당시 12명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보낸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아낙 자손 거인들 그 사람들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진다. 이런 악평의 나쁜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신의 보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은 라합의 말을 듣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의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칼로 쳐 죽이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8장 2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 왕을 다 죽이고 전멸시키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이 그 다음 성은 뭐죠? 아이성, 작은 아이성과 그 왕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결국 물론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아이성도 점령하고 진멸해서 남녀 만인 1000명을 다 죽이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점이 있는데 여리고 성이나 아이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사탄과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그 적군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잠언 21장 31절 현대의 성경.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된 점은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의 수장인 여리고 성의 왕이나 아이성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성 있게 행하라는 것, 그 왕들을, 적군들의 지도자들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왕이나 아이성의 왕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여리고 성과 아이성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다 전멸시키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전멸을 당해야 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거룩한 진노를 쏟아부으시사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만 오늘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못 박힌 손발 봉헌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한 형벌 모든 것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진노를 받고 우리가 형벌을 받고 우리가 전멸당해야 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는데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거룩한 형벌 속에 죽게 하셨는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그 많음과 높이와 넓음을 많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의지하며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며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